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합독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감사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620년 영국으로부터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한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신대륙, 바로 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전염병으로 102명 중에 배 탔던 102명 중에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진 44%가 함께왔던 동료고 또 신앙의 믿음의 지체들이 바로 옆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이 가지고 온 보리와 밀은 토양이 맞지 않아서 곡식에 실패를 합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이 청교도인들이 원주민이었던 이 인디오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옥수수, 호박, 감자 그 핵곡식을 추수하게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시작으로 추수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옥수수와 몇 개의 감자로 연명했던 그때, 풍부하지 않았던 그때 드렸던 감사가 바로 청교도들의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바로 이 미국을 이끌어왔던 이 청교도들의 시작이 바로 감사로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로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듦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 바로 이 미국 땅에 도착한 이분들의 고백은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잘 되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지 라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선임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큰 팥이 있죠? 거기에는 고통, 고난, 환난, 그리고 시험, 아픔, 실패, 좌절, 절망, 또 기쁨도 있고 때로는 행복도 있고 그런 모든 재료들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넣어야지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냐? 바로 감사라는 조미료를 넣을 때 바로 그 팥은 온전한 맛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각 나라의 감사의 표시를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영어 땡큐, 그렇죠? 여러분 땡큐 잘하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땡큐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라는 말 잘하십니까? 네. 불란서어로 땡큐가 뭐죠? 감사가 뭡니까? 멸치볶음이 아니고 멜시볶음. 저도 발음이 잘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독일어는 뭡니까? 단케 쉔. 그러면 화라노가 더치거든요. 네덜란드 화라노. 모르시죠? 당퀴베트라는 단어입니다. 당퀴베트. 그리고 스페인어는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아미고들이 많고 뭐라고 하죠? 그라시아스. 그러면 이탈리아는 그라지에. 그리고 일본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리가또. 중국어는 셰셰. 헬라어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언어를 지금 배우고 계시고 말하고 계십니다. 유카리스티아라는 게 헬라어입니다. 그럼 히브리어는 토다거린 토다입니다. 토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표현은 세계에서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단어가 있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공한 인물들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세상의 관점을 봐도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대부분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감사가 몸에 밴 사람들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할 줄 아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무엇인가를 베풀어진 대상에게 여러분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마워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표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편 우리 103편 1절을 함께 같이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감사라는 단어는 안 보이지만 감사의 의미가 보여지는 분은 영적인 분들입니다. 송축하라. 송축이 어떻게 나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송축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께 감사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였더라 위에 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기도하였더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사, 감사의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라는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감사라는 것, 평강과 또 이 감사라는 단어, 그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감사라는 단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이 너에게 임할 줄로 안다라는 그 내용의 인사말이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라는 이 공식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비결이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감사는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비결이 바로 감사라는 이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Thanksgiving, 감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 환자를,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10명이 나갔는데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합니까? 딱 한 명, 10%밖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나 환자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가 90%가 된다.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행복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숙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이 또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감사해야 될 너희들 9은 어디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는 장차 받을 것을 미리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제가 말하는 것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비밀 주머니이며 축복 주머니이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장정만신 5,000명을 먹인,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겼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축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원리,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exist,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날이 저물었으니 주님, 저들이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라고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어디에서 찾습니까?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있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찾기를 바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잠재력, 제자들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능성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 뿐입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본능이 있냐면 다른 데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증명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세어보라고, 가진 것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제자들과 우리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자들과 우리들의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또 그 제자들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망각의 존재처럼 이미 부어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까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우리들의 공통점입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은 그들 안에, 그들 가까이에 그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면 성령 충만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앞에 지나갈 때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물질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풍부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식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없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가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세우기 첫 번째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험한 인생길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또 온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 공동체 세우는 시리즈에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고 이 땅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땅에서 풀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원리, 첫 번째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작은 것에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 그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르되, 제자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심겨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힘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겨자씨는 어떤 나무를 이룹니까? 예, 나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 놀라운 나무로,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갔을 때 작은 것을, 작은 떡을 만들어 섬겼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그 집에서 그 재료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마치 한 달란트처럼 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들과 한 달란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크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어진 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지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공동체로 서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약점도 축복으로 변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냥 립서비스로 그냥 형식적으로 서신을 보내서 감사한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맞고 굶주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에 놀라운 그 변화의 물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있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연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이 11월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선포하고 또 결단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원리, 첫 번째,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작은 것에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의 주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19절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축사하셨다.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가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줬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내가 육신이 연약하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하나님께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되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기적을 만들어내는 손이십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없는 손길이 되면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으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우리 손에서 주님 앞에 옮겨 드릴 때 그것은 기적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정말 진정한 감사 중에 감사는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고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드리는 축사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믿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seeing is believing, 이것이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Believing is seeing입니다. 믿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는 법칙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속에는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비천에 풍부할 때도 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뭔가가 주어질 때만 행복하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감사가 되고, 그 감사는 행복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MJ 라이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온전해지며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시죠?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답니다. 그런데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고, 또 감사는 건강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엔돌핀이 돋는다고 샤론 허프만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엔돌핀을 분비해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감사는 역경을 기회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역경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취하는 그런 놀라운 애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페니 콜스비 이 여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찬송가의 작사자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난 후에 이 콜스비 여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많은 찬송가의 이 작사를 한 사람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오 놀라운 구세주, 이런 찬양이 있고, 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찬송 작시를 한 분이 바로 6개월 만에 평생을 눈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눈을 떠보고 싶은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 내가 눈을 떠서 만난 분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만난 분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1915년 2월 12일 장수하셨습니다. 94세의 나이로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많은 은혜의 가사들, 체험적으로 만난 주님의 가사들이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 저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감사는 여러분 저절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 습관을 형성하고 그 습관이 형성되면 여러분의 삶으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세워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5,000명이 먹고 남은, 장정이 먹고 남은, 그리고 여자 아이들이 먹고 남은 그 바구니가 12바구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찾으면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어볼 생각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또 가까이 사는 부모님에게, 또 멀리 살지만 전화로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로 우리는 프랙티스를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우리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형식적으로 하셨지만 다음에는 마음을 담아서 신시얼하게 감사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감사를 안 하시겠다는 것이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표현을 잘 못하는데 표현을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도, 또 우리 지체들 만나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감사일기에 기록하시는 한 줄이라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록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퓨터로 쓰셔서 영원히 기록하실 분도 계시지만 옛날처럼 일기장처럼 오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줄을 쓰시잖아요. 이게 하루하루 모아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과거에 일기를 썼었는데 오랜만에 그 일기를 보면 감동이 됩니다. 이런 때도 있었구나.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시간을 이렇게 넘어갔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린 존재잖아요. 기록을 해서 남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설교가인 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신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계속해서 감사하면 그 복이 연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힘든 일이 닥칠 때, 불행하다라고 여러분이 느낄 때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불행이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안 뜨나요? 우리 함께 선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 맺길 원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감사는 그냥 우리가 하는 상황적인 어떤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것이구나,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믿으며 주님 앞에 선포하며 여러분의 그 형통한 삶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삶으로 감사의 계절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불러보신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사해라는 찬양입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 가사를 우리가 또 묵상하고 고백하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